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봄이 시작되어 전국 곳곳에서 활짝 핀 꽃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라는 상징의 말씀이 있죠. 인간의 궁극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2만 2천 년 전 마고 할머니로부터 전승되어 온 영성의 꽃, 설려화를 받아 내 몸을 빛으로 가득 채운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요? 바로 이 설려화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다가오는 25일 토요일 군산에서 열립니다. 진정한 인간의 삶의 가치와 또 존재의 의미를 찾는 시간, 현장에서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입니다. 일심을 가지면 자연히 열리나니 너희도 다 기운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일심 자리는 천지와 나, 즉 주객이 하나로 녹아떨어진 조화경지입니다. 인간이 천지일심 자리에 머무를 때 비로소 신묘한 조화세계가 열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대광명이 밝게 비춰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90일마다 추가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주사처럼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는 10월에서 11월 중 무료로 실시됩니다. 항암 치료자 등 면역 저하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 접종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해진 꿀벌 감소가 올해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76억 마리에 이어 올해는 200억 마리 이상 꿀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기후변화 지표 생물인 꿀벌의 급격한 감소는 농작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농업 분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전남 지역에서 50억 마리의 꿀벌들이 집단 실종 또는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 기간 중 꿀벌 27만 봉군 중 약 60%인 16만 통에서 꿀벌들이 사라졌습니다.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 야생벌의 4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로 기후변화 심화, 환경 파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출현, 또 살충제의 남용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의 올해 수출 실적이 2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 증액과 군 전력 증강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 기업의 수출 계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K방산 해외 수주액은 역대 최대치인 약 23조로 2021년의 2배 이상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에서 2021년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며 세계 무기 수출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콜롬비아 등과의 대형 수출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여성의 대학 수업 참여를 금지하면서 지난 3월 6일 개강한 대학들은 여학생 없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직후에는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러 유화 조치를 내세웠으나 갈수록 여성 차별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학생들은 현지 UN 사무실 앞에서 등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탈레반 정부가 이내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대생들은 하루아침에 공부할 자유와 꿈꾸던 미래까지 박탈당해 깊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생라이프 역사 오아시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역사 오아시스는 상생라이프에서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는 일이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것만큼이나 힘들죠. 속 시원하게 우리 역사의 진실과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코너로 선보이겠다고 하는데요. 상생라이프 역사 오아시스는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죠. 사단법인 대한사랑 최원호 교육위원님께서 우리 역사의 뿌리 삼성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으로 있는 최원호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봄을 알리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산수유라든지 매화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목련까지 이렇게 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가끔 이런 봄꽃들을 보면 겨울나무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독 이렇게 추운 날씨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겨울나무를 보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떨군 채 줄기와 앙상한 가지만을 남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저 나무가 살아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봄이라는 계절이 오면 그 죽어 있었던 같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또 싹을 틔우기도 하죠. 저는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역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큰 관심이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통해서 그저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런 교과목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은 바로 역사, 우리의 그 과거에 어두웠던 역사도 있고 찬란했던 역사도 있을 텐데 그 역사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중에서도 이 처음의 창업의 과정, 그 건국의 과정, 즉 우리로 치면 뿌리의 역사, 이 고대사가 바로 뿌리 중에서 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오늘 하나의 교과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검인정한 8종류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에 보면 지금 8종류 중에서 우리나라의 첫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고조선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에 대해서 본문에서 단 한 문장도 인용하지 않은 교과서가 무려 4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8종류 중에서 4종류는 단군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건국되었다가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죠.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을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 공부하면 가장 많이 보는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근데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의 재위 기록을 쭉 기록해 놓은 그 세종실록에 보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인데, 당시 우의정을 역임했던 유관이라는 분이 나이가 들어서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나서 임금에게 올린 글이에요. 쭉 한번 보시면 우의정으로 그대로 치사한 유관이 상서하기를 자신의 고향이 황해도 문화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연의 기록을 쭉 옛날 오래된 노인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거기에는 주산이 구월산이 있는데 이 구월산 중턱에 신당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모신 사당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 누구를 모셨냐 보니까 북쪽 벽에는 단웅천왕이요, 동쪽 벽에는 단인천왕이요, 그리고 서쪽 벽에는 단군천왕을 모셨는데 이 그 신당을 삼성당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단웅과 단인과 단군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단종실록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단종실록에 보면 그 당시 경창부윤을 지낸 이선제라는 사람이 상서를 올리면서 삼국유사의 주에서 이른 단인은 곧 환인천재를 얘기하고 단웅이라는 것은 환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고 사람들이 그 근본을 잊지 못하여 사후를 창립하고 환을 고쳐 단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칭했는데 과연 어느 시대에 창건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삼성당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조선 세종 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분,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라는 이 세 분이 우리 역사의 세 분 성인으로서 삼성조의 역사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그 감사함, 그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당을 세워서 모시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바로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지금 황해도 문화연에 있는 구월산 중턱에 있는 삼성사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모습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습이 그동안 전해지고 있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저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이 삼성전이라는 전각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환인천재와 환웅천왕과 단군왕검이라는 세 분을 엄연히 우리의 역사 시조로서 받아들이고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세종실록이나 단종실록을 보여드렸지만 영조와 정조 때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 임금께서도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 삼성사에 치제를 올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내내 이 환인, 환웅, 단군을 우리의 역사 시조로서 인식하는 사관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대일항쟁기 때 1916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916년 음력 8월 15일 대종교를 창시한 나철이 이 보여드린 삼성사에서 천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천제를 지낸 부분에 대해서 일본 관원이 아주 민심의 동요를 걱정해가지고 그때 이 삼성사를 완전히 헐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보여드린 교과서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역사 인식이 우리 뿌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삼성조가 뭐냐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단군 왕검조차도 지금도 역사적 인물인지 아니면 신화적 인물인지를 헷갈릴 정도의 그런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역사의 뿌리는 출발은 고조선뿐만이 아니라 단군왕검 이전에 그 뿌리가 됐던 환인천재와 환웅천왕 그리고 단군왕검으로 이어지는 이 세 분의 역사 시조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겠다, 인식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끝으로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일항쟁기 기간 동안 3.1절 기념식을 가졌었는데 그 23주년 3.1절 선언문에 보면 분명하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인식은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라는 세 분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사만 그리고 대한민국을 거쳐서 쭉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역사인식을 선언문에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기서 얘기하는 환국과 단군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환인과 환웅 그리고 고조선을 창업한 단군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에밀세 흔들리지 않는다. 그 결과가 뭡니까? 꽃 좋고 열매가 잘 맺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우리 모든 5천만 또 전 세계 8,200만 대한국인이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민족성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의 출발인 환인과 환웅 그리고 단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해도 구월산에 가면 환인천재, 환웅천황 그리고 단군왕검을 모신 삼성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 황해도는 북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또 1942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3주년 3.1절 선언문에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라는 구절만 봐도 1940년대까지는 우리 민족에게 환국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그 후로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후손들은 환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빚실 치유 수행과 또 체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인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프로이트와 쌍벽을 이루는 정신의학 분야의 개척자로 칼 융은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밝혀야 깨어난다는 것인데요. 바쁜 현대인은 나 자신을 만나 밝히는 시간보다 주변의 환경과 타인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자신을 만나고 소중한 내 몸에 빛을 가득 채우는 수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면을 돌아보며 온전히 깨어있는 힐링 수행 시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 십자를 긋고 원 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원 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허리는 바르고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바다와 내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수행의 첫째 관건은 응신조식입니다. 응신조식이란 나의 상단의 신, 즉 마음을 하단에 집중하여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가 나의 신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 신과 기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을 바라보며 계속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으로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주문은 나와 대자연을 매개하는 진리 언어이며 인류 수행 문화의 뿌리입니다. 율려는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의 무궁한 조화력입니다. 원초적인 율려 조화의 생명력을 내 몸에 폭발시켜서 넣는 힘을 한 글자로 치라고 합니다. 치는 나는 대우주의 생명력과 하나다. 나의 의지와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대정불변의 강한 열망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옴과 훔의 기운을 치로서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주의 조화로운 율려 기운을 받는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전에서 하단전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전에 붙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머리 위 상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훔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넣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로 나의 머리 상단전과 하단전에 우주의 조화빛을 폭발시키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전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호흡을 찬찬히 해보셨는데요. 오늘은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순환을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이 축맥을 따라 하단까지 힘차게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태양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면서 나의 하단에 빛이 가득 들어옵니다. 다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나의 상단까지 축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갑니다. 물의 쓰나미가 상단에 다다르면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나의 뇌 전체에 강하게 몰아치며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옴과 함께 뜨거운 불이 상단에서 하단까지 힘차게 내려옵니다. 태양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며 나의 하단에 한 번에 들어옵니다. 다시 훔과 함께 우주의 바닷물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상단에 다다른 물의 쓰나미가 나의 뇌 전체로 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면서 상단의 불덩어리를 하단에 넣고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낼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의 바닷물을 끌어올려 나의 뇌 전체에 강한 쓰나미로 쓸어냅니다.
이것으로 호흡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축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장육부는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맥이 뚫리면 막히고 병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더불어 무겁고 혼탁한 몸이 시원해지며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데요.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빗실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빗실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 신줄과 혼줄이 서로 DNA처럼 꼬아져서 하나가 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며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빗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반드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광선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몸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광선 여의봉의 양끝은 드릴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 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를 향해 있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 중심 축맥에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이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시멘트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슴 혹은 아랫배 또는 목 등의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면 됩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 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축맥을 뚫을 때는 동시에 좁은 축맥을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축맥이 깨끗이 뚫리고 넓어진 만큼 천상의 빛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축맥을 뚫겠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는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강하게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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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수행은 몰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잡념을 끊고 고요하게 집중해야 주문의 조화빛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문 소리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문을 노래하며 몰입해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이것으로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 잇몸인 응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일어나 입술 아래 승장까지 라인이 인맥입니다. 충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임동맥은 내 몸을 앞뒤로 돌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길고 또 직선이 아니라서 충맥을 뚫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으로 동맥을 따라 올리며 막힌 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 두께를 더 얇게 만들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지만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여의봉을 올립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 일하고 공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이 미려혈 쪽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 올려서 백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따라 쭉 회음까지 내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동맥으로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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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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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오늘은 조합이실 광채 예식과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광선봉을 이용해서 인동맥, 축맥을 뚫는 그 체험이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도장에서 수석보감을 맡고 있는 김다영 테일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자영 도사님 앞서서 이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서 임동맥, 축맥 뚫는 수행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임동맥과 축맥을 뚫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근데 특히 이제 축맥을 뚫으려고 했는데 축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점차 수행을 통해서 점점 크게 늘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500원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로 뚫었어요. 지금 현재는 손에 한 뼘 정도 되게끔 많이 이렇게 넓히게 되었어요. 네. 예. 뭐 저도 이제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 갖고 축맥을 뚫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새끼 손가락 정도, 그 다음에 뭐 점점 굵기가 커져서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이제 손목 굵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한 15cm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광선 여의봉 가지고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은 누구나 점점 넓어져 갖고 이제 임동맥, 축맥 뚫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열성만 있으면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뚫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임동맥, 축맥 뚫는 것을 이렇게 체험이 좀 많으시잖아요. 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네. 저는 그 광선 요의봉을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이 촉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촉감이 뭐냐면 만지면 이렇게 굉장히 매끄럽고 또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만져보면 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당기면 쭉 늘어나는 신축성도 있고 색깔은 황금색의 빛이 나는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길게 이렇게 늘리면 이게 점점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목 굵기로 해서 신줄하고 훈줄을 이제 묶어서 이제 광선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임동맥과 축맥을 뚫을 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막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방망이로 두들기면 이게 잘 안 되는데, 드릴로 하면 앞이 뾰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쪼개서 뚫기가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로 만들어서 뚫었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난 다음에 뚫으니까 거기서 이제 흙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이래서 시원하게 잘 뚫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하면 또 막히고,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뚫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 게 이제 지팡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처럼 생긴 광선봉을 만들어서 축맥이 이렇게 꽂은 거예요. 그러면서 손잡이가 있으니까 매일 거기를 이렇게 뭐 쑤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처음에는 딱 하면 이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데 몇 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축맥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 몸에 임동맥, 축맥이 매일매일 막히는 걸 보고 뚫어야 되겠다 해서 이거 본격적으로 해야지 해서 손목 크기의 광선 요의봉을 만들어 꽂아 놓게 되었어요. 근데 축맥은 일자이다 보니까 일자 모양으로 하면 되는데, 임동맥은 몸의 앞과 뒤로 작용하기 때문에 U자 모양으로 광선 요의봉을 유연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끝부분에는 축맥 광선 요의봉처럼 손잡이를 해서 임동맥 뚫고 수행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 말고도 수행을 해서 뭐 체험하고 남을 고친 그런 사례가 또 많다고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전단지 활동을 가다가 이렇게 홈이 파인 곳이 있었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뛰다가 이게 잘못 뛰어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삐었는 거예요. 삐끗했죠. 네. 근데 제가 또 오른쪽이 잘 삐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삐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걷는데 살짝 불편함을 느껴서 가야 될 길은 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나 하면서 이제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주택가라서 병원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반짝 떠오르는 게 이제 광선봉이었어요. 그래서 광선 여의봉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복숭아뼈 밑쪽이 아프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광선 여의봉으로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싸듯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결혼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싸고 묶었어요. 예. 싸고 묶고 난 다음에 걸었는데 처음에 조금 아팠는데 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걷다 보니까 일단 통증이 좀 덜해지고 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예. 그래 왜 사람이 안 아프면 잊어버리잖아요. 네. 잊어버리다가 열심히 활동하던 갑자기 나 발목 아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발목을 딱 보니까 광선봉 그건 없어지고 발목은 전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나 발목 아팠었는데 라는 생각이 나면서 다 나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치유를 몇 번 이렇게 해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이런 뼈를 이렇게 다쳤을 때 해보는 것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또 기능도 있구나 치유 기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뭐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도 이제 한의사면서도 또 수행을 하는 수행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병이나 남병을 치료할 때 이제 뭐 어떤 걸 할까 그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직업적으로 늘상 배우던 거니까 뭐 침 놓고 뭐 뜸 뜨고 또 뭐 약 쪄주고 제병도 그렇고 또 남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발목 삔 게 이제 이렇게 좀 붓는 거는 좀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안 붓는 건 좀 금방 낫고 그래도 한 번 삐면은 조직이 약해져 갖고 그 자주 빼요. 자주 삐는데 그러니까 이제 침으로도 이렇게 한두 번에 금방 낫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고 저 한의사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네. 어느 날 이제 급하게 가다 보면은 항상 침을 가지고 다니는데 네. 그렇잖아요. 침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한의사 우리끼리는 그런 말도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도 항상 여기 이제 침을 가지고 다녀갖고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침을 놓는데 어떤 때는 침을 빠뜨리고 온 거예요. 급한데. 그러면 침이 없으면 내가 갑자기 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럴 때 광선여의봉을 써야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이게 저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지를 못했는데 그런 이제 참 좋은 사례를 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도 네. 본인뿐만 아니라 치료한 사례도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사례는 제가 이제 도장에 새벽이나 아침에 꾸준히 수영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날은 이제 도생님이 한 분이 앞에서 수행을 하시고 제가 그날 뒤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뒤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생님의 이제 몸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 그 몸에서 이제 척추가 보이는데 그 척추가 이제 휘어진 모습이 보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도생님은 그 전에 뭐 엑스레이 찍어야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참 신기는 하더라고요. 그 보이는 것 자체가. 예. 근데 그 도생님이 과거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예. 그 교통사고로 척추가 휘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조금 힘들고 허리 통증을 느끼고 이런 걸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막상 또 제가 뒤에서 이렇게 척추의 흰 모습을 보니까 또 보이는 입장에서는 또 그걸 예.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도생님한테 가서 도생님의 허리 척추가 잠깐 휘었는데 광성여의봉으로 척추를 취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권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도생님이 좋다고 해서 이제 태울줄을 읽으면서 척추에다가 광성여의봉을 이렇게 감쌌어요. 예. 아주 촘촘하게. 네, 촘촘하게 해가지고 감싸고 그렇게 즉시 묶고 척추 시술에 들어가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 한 달 동안 그 도생의 이제 척추를 광성보로 고정시킨 뒤에 이제 계속 그걸 지켜보고 한 달이 지나서 오늘날 딱 보니까 한 달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그 도생님의 척추를 봤는데 광선여의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했는 날짜를 제가 보니까 그 한 달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허리가 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 본인도 이제 못 느끼 정도라는 거예요. 뭐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의를 넘어서 신의의 경지에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도생님께 앞으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면 광선여의봉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또 가르쳐 드리고 네. 또 하면서 굉장히 또 치유의 효과도 느끼면서 또 뿌듯도 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내가
내 힘으로 수행을 해서 내 몸도 고치고 남도 고쳐줄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이게 개인의 이제 수행력과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는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지금 진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단 앉아갖고 자꾸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빗실로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의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내 몸 어디든 이 비침을 찔러 넣어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픈 곳에 비침을 찔러 넣습니다.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나의 뇌, 눈, 코, 허리, 장부, 뼈, 피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당뇨가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부위를 집중해서 치유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위장 아래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12지장, 그 뒤에 있는 췌장에 비침을 찔러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당뇨는 합병증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부위에도 추가로 비침을 찔러 넣겠습니다. 양눈에 비침을 6개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은 양쪽 콩팥에도 비침을 찔러 넣습니다. 비침이 모자라면 비판을 추가로 만들어 잘라 비침을 더 만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과 양쪽 발에도 비침을 찔러 넣습니다. 비침을 만들기 어려운 곳은 정사각형 빗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췌장이나 눈 등을 통째로 감싸 덮어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치유된다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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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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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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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그릇을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모신 청수를 내려 복록수를 마십니다. 복록수에는 시천주조와 태을주의 율료조화의 빛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상단인 성단과 중단인 명단, 그리고 하단인 정단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수명을 늘리려면 첫째, 나의 마음을 한없이 밝혀 본래 우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둘째, 지금의 나의 수명을 극복해 본래 타고난 명을 회복하며, 셋째,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정의 소모를 줄이고 단단하게 뭉쳐야 합니다. 그러나 셋 중에서 현실적으로는 정의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정단 강화 수행을 함께 못하신 날에는 밤이나 낮을 활용해서 하루 1시간 이상 정단 강화 수행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원유근 법사님을 모시고 망량문화와 원청 계용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